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1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성탄절 때 읽은 앞 구절은 유명한 데 비해서 거의 우리가 읽지 않는 구절입니다마는 성탄절 다음 주에 꼭 읽어야 되는 구절입니다. 바로 붙어 있기도 하니까요. 누가복음 2장 21절부터 39절까지 빠르지 않게 우리 믿음을 모으고 영감을 모아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수태하기 전에 천사의 일컬은 바라라.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혹 어린 반구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들을 기이히 여기더라. 시므온이 저희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가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왕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쫓아 모든 일을 필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인생의 끝, 예수의 시작입니다. 본문에 나온 그대로 예수께서 난 지 8일 만에 할례하고 또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찼다. 이건 40일 정도 지났을 때입니다. 결례의 날에 마리아가 몸을 정결케 하는 제사 드리기 위하여 성전에 갔을 때 그 성전에 시므온이라는 아주 오래된 노인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밝히 말씀해 주시기를 너는 죽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의 보내신 자 메시아라고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바로 메시아를 보고야 죽게 될 것이다.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 소망의 말씀을 예언으로 주셨기에 언제가 될지 모르는 수십 년을 기다렸다가 예수 보고 그분을 위해서 축복하고 찬양했다는 이야기가 전반전이었고, 후반전에는 또 안나라는 여인이 7년 만에 남편이 죽어서 과부가 된 다음에 무려 84년을 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문장이 확실히 되어 있지는 않아서 어느 쪽으로도 생각할 수 있지만 84년 내내 성전에서 기다렸을 수도 있고 그 중간 어느 때부터 기다렸을 수도 있지만 대체로 학자들이 볼 때는 혼자 된 이후에 계속 성전에 와서 주님의 위로, 주님이 약속하신 어떤 분 또는 자기의 영적인 영원한 신랑 되신 분이 올 것을 84년을 기다리다가 드디어
그분을 아기로 오신 예수를 보고는 이제 내 인생을 다 마감해도 되겠다. 주께서 예비하신 것을 보았고 이제 내 인생은 완성이 됐다 하고 끝난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 짐작컨대 또 전해 내려온 이야기로는 이 시므온도 안나도 그렇게 평생의 사모함을 가지고 기다렸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어찌 보면 아직 공생이 시작하시기도 전인 그 갓난아기를 보는 것으로 인생을 마무리한, 인생을 끝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 이들의 증거를 뒤로하고 온 인류에게 퍼져나온 것이죠. 일단 그런 의미에서 이 성경 구절이 하는 얘기는 인생의 끝, 예수의 시작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 앞에 구절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아기 예수가 구유에 태어나신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이 뒤에 얘기는 12살 때 성전에 올라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보고 그가 참 사랑스럽고 지혜도 있고 또 이 육체도 커가고 기뻐하고 또 내가 성전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나이까 해서 깜짝 놀라는 그런 유명한 구절이 있어요. 근데 이 앞에 구절과 뒤에 구절이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낀 세대, 낀 구절, 이게 우리에게 별로 널리 알려지지 않은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쓸 때는, 특별히 누가복음은 뭘 쓸 때 강조를 해서 꼭 세 쌍둥이로 씁니다. 그래서 여기 탄생하는 이야기 다음에 그분의 육체로 탄생과 30살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그 사이에 육체로 있었던 일들, 율법에 연관된 일들을 세 가지를 쓰는 거예요. 8일 만에 할례한 이야기, 40일 만에 정결례를 한 이야기, 그 다음에 12살에 성전에 가서 또 제사 드린 이야기, 이 세 가지를 딱 씀으로써 인간적으로, 육체적으로, 율법적으로 할 일조차도 온전히 다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복음의 시작인 공생애를 30살 때부터 시작하셨다. 침례받고 성령 충만하게 받으신 다음에 역사하시기 시작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크리스마스, 주님이 오셨다고 하는 얘기를 들을 때 자꾸 타성에 젖어서 또 우리식의 수로관념에 빠져서 누가복음 2장만 읽고 끝내지 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의 오심, 크리스마스, 그분의 날, 그분의 오심을 무려 7번이나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갓난아기가 구유에 누이는 것에만 머물러 있으면 100% 맞는 말씀입니다. 또 크리스마스에 읽을 만한 말씀이지요. 그러나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 오늘 이 순간이 왜 크리스마스일 수밖에 없는가, 왜 크리스마스가 지금 여기서 나에게 이루어져야 되는가를 자꾸 생생하게 체험하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크리스마스가 신약성에 7번 있느냐? 3번, 그리고 절정을 이루는 1번, 그리고 또 다음에 3번, 이렇게 완벽한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대로 쓰여 있어요. 첫 번째 크리스마스 3번은 초림에 관계된 것입니다. 뒤에 크리스마스 3번은 재림에 관계된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우뚝 서 있는 중심은 최고 우리 복음의 완성이요, 복음의 시작이요, 복음의 절정인 부활의 크리스마스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육체로 출생하심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그러나 그 크리스마스는 한 번 있고 끝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크리스마스는 그거 한 번에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 나오는 3번에 걸친 성전을 찾아가시고 율법을 이루시고 육체의 일을 완성하시는 바로 이 크리스마스가 두 번째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시므온과 안나라는 그 당시로는 엄청 장수한 두 사람을 통해서 예수 오신 것을 유대인들 앞에 증거를 하는 것이죠. 아까 안나의 경우는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이 죽고 84년을 홀로 정결한 과부의 생활을 계속했다 그랬습니다. 그것만 더해도 91년입니다. 9살 때 결혼했을 것 같으세요? 적어도 2자릿수는 됐을 것 같으시죠? 그러면 100살이 넘은 거예요. 지금 현재 나이가. 그런데도 그의 오직 소망이 크리스마스 기다린 것입니다. 구유에 오신 출생하신 크리스마스는 못 봤지만 율법이 예언해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그분은 기다린 거예요. 최소한 84년을, 아니면 91년을, 아니면 100살이 넘는 그 평생을 크리스마스 그걸 기다리다 그 오신 그분 한번 보고는 머지않아서 자기 인생을 끝낸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에 오신 크리스마스가 두 번째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분이 광야에 오시고 벌판에 오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구유에 오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율법을 이루러 오신 분 아닙니까? 율법의 절정이요 완성인 성전에 들어와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또 유대인 앞에 보이는 것, 그것이 진정 그분이 오신 두 번째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율법을 이룬들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겠어요? 결국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아버지 뜻대로 죽으시고 아버지의 영광에 참여하시는 공생애가 그분의 오신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침례받고 성령 충만해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30살 때가 그분의 정말 의미 있는 복음적인 그런 크리스마스인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죽으셔서 끝난 줄 알았는데 온 우주 안에 죄 없으신 분으로서 유일하게 죽으셨다가 우리 죄를 다 해결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 그것이 주 예수 우리에게 오신 가장 귀하고 가장 절정을 이룬 그런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분 죽으심 너무너무 중요하고 복음의 핵심이지만 죽기만 하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없다는 것 우린 너무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으러 오셨다, 그건 전반전은 맞습니다. 그분은 부활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당신을 소개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죽음이요 멸망이다가 아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당당하게 당신을 드러내심은 그분의 오신 목적, 크리스마스의 목적은 부활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초림과 관련돼서 육체와 관련해서 출생하시고 성전에 오시고 그 다음에 공생에 시작하시는 세 번의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전반전을 보여주시고 그 가운데 절정으로서 생명과 부활과 영광의 주인 되심을 보여주셔서 네 번째 크리스마스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가셨죠. 이제는 재림의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남아있는데 그 첫 번째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오순절날 모인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왕권을 가지고 영광 중에 임하셔서 나 죽지 않았다, 나 부활했을 뿐만 아니라 하늘 보좌에 영광에 이르렀고 약속한 대로 너희들도 이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나를 통해 역사하신 성령이 동일하게 너희 속에 역사하신다, 내가 너희 안에 들어온 것이다 하고 우리 안에 직접 들어오시는 다섯 번째, 그리고 재림의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일시에 여러 사람에게 성령으로 들어오심을 보여주시더니 이제 여섯 번째, 그리고 재림의 세 번째 크리스마스에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만에게 나타났습니까? 그때부터는 사도 바울, 스데반, 그리고 김 집사님, 이 집사님, 박 집사님, 최 집사님, 우리 모두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각자 우주 안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 가장 소중한 만남으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 속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2000년 전 베들레헴에 오셨던 것보다 억만 배 중요한 우리 모두 우리 각자의 크리스마스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섯 번째 크리스마스 또는 재림의 두 번째 크리스마스는 사도 바울부터 시작해서 스데반이라든가 사도 바울, 성경에 나온 각각이 예수 만난 사건뿐만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오늘 오후에라도 우리가 누구 전도한다면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게 되는 순간 앞에 있었던 어떤 크리스마스보다도 더 소중하고 영광스럽고 절정에 이르는 최고의 크리스마스가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모든 사람 앞에 들어와 주시는 그 크리스마스가 여섯 번째 크리스마스고, 이제 마지막 크리스마스, 우리가 오늘 460장 3절에도 찬양한 것처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정말 우리 올해 너무 고통스럽고 처절하고 눈물로 가득 찼던 그 마지막에 똑같은 눈물을 흘렸던 그 눈으로 구름 위에 오실, 공중에 오실 그분을 뵙는 크리스마스, 그거 사모하며 사는 것이 우리 일생입니다. 크리스마스는 12월 25일만 또 누가복음 2장만 또는 마가복음 2장만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정말 신약 성도, 복음의 성도, 성경을 아는 성도라면 7번의 크리스마스라는 완전수를 이루어서 알려주시는 이 얘기를 꼭 마음에 담고 합당하게, 각각의 합당한 크리스마스의 체험과 충격과 떨림과 간증이 계속 넘쳐나야 합니다. 초림의 3번의 크리스마스, 곧 출생하시고 성전에 오시고 공생을 시작하시는 3번의 크리스마스, 그리고 가운데 절정을 이루는 4번째 크리스마스, 부활로 보여주신, 나타나신, 우리에게 돌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재림의 3번의 크리스마스, 4번, 5번, 6번, 7번, 곧 성령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을 비롯한 우리 모두 각자에게 직접 만나주시고 들어오신 6번째 크리스마스, 그리고 공중에 오실 7번째 크리스마스, 그걸 바라보며 우리가 이 영적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크리스마스를 우리에게 주시고, 연말에 우리 인생이 다 끝나고 달력이 끝난 인생의 끝에 오히려 이제는 예수께서 시작임을 보여주시려고 드러난 이 구절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실제로 장수하고 끝까지 죽기 전에 마지막 꼭 해야 될 예수 오심, 크리스마스, 그걸 맞이하고 죽은 이 사람들처럼 인생의 끝, 그들은 갓난아기 예수의 시작을 보았습니다. 육체의 시작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올해 정말 처절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한 가운데 우리의 거짓되고 허망했고 거품 끼었던 믿음의 끝을 보았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끝을 봤고, 인간이 죄짓고 저절해지고 민낯을 드러내고 바닥을 드러내고 어떻게 타락할 수 있는지 끝없이 있어 보이는 그 마지막 음부 끝까지를 보았습니다. 인생의 끝을 보았습니다. 이젠 인생에게, 사람에게 희망이 없음을 너무도 확인했습니다. 오직 예수의 시작, 제대로 시작할 수 있는 시작만이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절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이치는 간단합니다. 여기 시몬과 안나가 한 대로 기독교는 기도교입니다.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주님이 오셔서 역사하실 걸 기다리는 기다림교입니다. 기독교는 기도교고 그분이 오실 걸 필생을 100년이 되더라도 반드시 기다리는 기다림교입니다. 개혁도 성경대로 하는 거라면 개혁은 혈기나 주먹이나 충돌로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분이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성경적인 기독교적인 예수적인 그런 개혁입니다. 기독교는 절대 기도교고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도록 믿고 기다리는 기다림교입니다. 그걸 위해서 예수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이분이 오시기를 처절하게 평생을 기다렸는지 시몬과 안나를 통해서 기도하며 기다렸던 그 두 사람을 통해서 기독교의 시작은 기도교였고 기다림교였다는 것을 이토록 보여주셨던 것이죠. 율법의 최선, 육체의 최선, 종교의 최선 다한 이들이 인생의 끝을 본 그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의 시작, 율법의 끝에서 복음의 시작,
육체의 끝에서 영감의 시작, 종교의 끝에서 참된 진리의 시작을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2018년에는 꼭 이런 질문들을 세 가지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올해 아마 제일 많이 한 질문은 다음 주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아마 그거였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또는 돌아오는 주일날은 충돌 없을까? 아마 이거였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개혁이나 좋은 일들이 진행되지 않거나 실망스러운 일이 있으면 대번에 하는 말, 이게 뭐가 개혁이야? 개혁이라면 뭐 이래? 아마 이 질문 아닌 질문이 올해 제일 많이 우리에게서 나왔던 얘기 같아요. 이번 주 예배 제대로 드릴 수 있을까? 이번 주는 충돌이나 방해가 없을까? 이게 뭐 개혁이야? 개혁이라며? 뭐만 있으면 괜히 애꿎은 개혁을 욕하더라고요. 우리의 부족함이지, 또 우리가 성경대로 제대로 정답을 못 찾아서 가는 과정의 시행착오일 뿐이지, 말씀대로 하는 개혁이나 우리의 중심이나 성령의 역사가 잘못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우리 인생의 끝을 우리가 다 봤으므로, 인간의 막장이, 인간의 처절한 거짓됨이 어디까지인지를 다 봤으므로 내년에는 예수의 시작, 거기에 대한 세 가지 질문만 꼭 하시면 좋겠어요. 무슨 일이 있건 무슨 궁금증이 있건 제일 먼저 하셔야 될 질문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더라?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혹시 기억나? 딴 말보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를 좀 물으시고 고민하시고 나누십시다. 어록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베랴 강의 때 뭐라고 되어 있는지가 아니라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를 좀 물으십시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느 걸 선택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꼭 물으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게 느껴져?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감동하시는 것 같아? 이건 마지막 꼭 확인을 하십시다. 아무리 될 것 같아 보이고, 아무리 유익할 것 같고, 아무리 이러면 서로 좋을 것 같아도 왠지 성령의 감화감동, 확신, 인도하심이 느껴지지 않으면 헐 깨무르고 다리를 버텨서라도 한 박자 더 기다려 보십시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 혈기, 우리 가치관, 우리 승질, 우리 취향대로 하는 개혁이 아니라 정말 성경대로, 예수님 원하시는 대로,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는 개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절대 우리 승질대로 해서는 개혁 아니라 우리 똑같이 악한 자가 될 수밖에 없지요. 성경에 뭐라고 돼 있더라?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인도하시는 것 맞는 것 같아? 느껴져? 한 시간을 늦추는 한 있더라도 꼭 이 세 가지 질문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새로운 시작 예수 그리스도 저 표 어떻게 탄생한지 아십니까? 9월 11일, 9월 12일 목사님들이 모두 1박 2일로 워크숍을 가서 정말 새벽 늦게까지 토론하고, 과연 개혁이 뭔가, 우리가 개혁을 한다는 말할 자격이 있는 자들인가 처참할 정도로 서로 회개하고 성토도 하고 서로 언성 높이면서 좋은 의미로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후반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너무 해답이 안 나오는 거 고민하고 한 4시까지 한 다음에 또 그 다음날 아침에 또 회의를 하면서, 그러면 내년에 과연 내년이 올지 안 올지도 잘 모르겠지만 내년에 무슨 표로 우리가 시작해야 하는가, 한 30분 이상 수십 가지 아이디어가 나와서 또 그 중에 뺄 거 빼고 놀 거 빼고 했는데도 교회가 이러니까, 개혁이 이러니까 뭐 많이 나왔어요. 야, 이거 안 되나 보다 하는데
어떤 목사님에서 툭 튀어나오기를 새로운 시작 예수 그리스도 부연 설명도 없이 그렇게 딱 하시는데 그 순간 과장이라 그 순간 듣는 모든 저희들의 마음이 긴 설명이 필요 없이 성령의 감동이 무엇인지를 동시에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9월 12일 날 딱 정해진 2018년 표가 새로운 시작 예수 그리스도예요. 신학적으로 따지고 성경적으로 따지고 목회적으로 따지고 30분 이상 1시간 가까이 그렇게 표 뭐 할까 많이 했어요. 나쁜 거 아니죠. 믿음을 쫓아 하려고 한 것입니다. 성경에 무슨 구절이 있든가 뭐가 멋있든가 어떤 게 좋을까 우리 현실에 개혁을 위해서 교회를 해서 더 정확한 신앙적이고 신학적인 건 뭐에 맞을까. 그러나 마지막 결정은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툭 너희가 무엇을 말할까 고민하지 않기로 결심하라. 말하게 하시는 성령이시니 너희 입에 말할 거리를 넣어주신다 하신 약속대로 갑자기 어느 목사님 입에서 툭 튀어나온 말씀 새로운 시작 예수 그리스도 이의 없이 다들 감동이 확 동시에 와서 이거다 이거대로 가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렇게 해서 결정을 했지만 또 이것도 예수님에 맞을 수 있고 이것도 예수님에 맞을 수 있고 성경 구절에 이 구절을 쫓아갈 수도 있겠고 이 구절을 쫓아갈 수도 있을 때 결국은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고 성령께서 마지막 선택을 하게 하시되 성령이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바를 쫓아갈 때 그것이 우리가 정말 참된 예수쟁이 예수의 사람 성경의 사람 성령의 도구된 거룩한 일꾼임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교계협의 회의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우리 기도도 하고 또 논의도 하고 귀한 의견들 감싸고 이러지만 마지막에 묻습니다. 몇 가지 하려다 안 한 일 중에는 다 결정해서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됐어요. 그런데 어느 장로님이 딱 물으시더라고요. 근데 이거 나 감동이 안 돼. 이거 해야 됩니까? 하는 순간 저희 모두가 똑같이 그래 머리로 그리고 2시간 이상 논의해서 이거 옳았다. 그렇지만 성령이 우리를 감동하시고 해야 되겠다 하고야 만다 이런 감동이 안 드는 그 얘기를 딱 듣고 그 순간 그럼 우리 하지 맙시다 하고 딱 끝냈습니다. 수많은 3시간 4시간 논의 이후에 갑자기 어느 분 입에서 딱 성령의 감동으로 이거다 하고 나온 건도 있어요. 그건 여러분에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각이 나고 나서 바로 제일 먼저 우리가 부흥회부터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막 할 때 뭐 어려울수록 은혜 받는 게 우리의 본분 아닌가 하고 어느 분이 딱 얘기해서 그냥 부흥회 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또 어떤 일은 이렇게 다 결정하고 다 인원하고 다 확정했는데 그런데 성령의 감동이 안 느껴져요. 그러면 아무리 우리가 만장일치로 결정했어도 그건 성령이 보장하시는 게 아니라 다 느꼈기에 가볍게 포기하고 그건 안 하기로 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새해에 하는 모든 일들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지 성령께서 과연 감동하시고 인도하시는지 그걸 꼭 체험해. 그래야 인간의 끝을 다 했고 오직 예수께서 시작되시고 마무리되시고 왕 되시고 주인 되심을 우리가 드러내는 실상입니다. 우리는 1월 둘째 주나 셋째 주가 되면 월정금을 작정하던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 월정헌금에 대해서 또 교계협의 안수집사님, 장로님들, 목사님들이 모여서 논의를 합니다. 몇 주째 주에 어떻게 해야 이것이 헌금이 많이 모일 수 있을까? 당연히 저희가 그런 고민을 하는 거 타락 아니죠. 불신앙 아니죠.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처음부터 생각을 바꿨습니다. 과연 그렇게 한 것이 월정금을 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옳은가 그른가에 대한 고민부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성경에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월삭의 헌금을 드린다는 구절이 한 번 있지만 그것이 월정금을 고정적으로 하라는 근거 아닙니다. 그거 듣는 순간 그거 생각하고 같이 대화한 순간
그러면 아무리 돈이 필요하고 아무리 그렇게 강제로 작정시키고 아무리 챙겨야 더 많이 모인다는 거 우리가 어린아이라도 다 아는 것이지만 하지 않는 것이 옳겠다고 마음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바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헌금을 바구니로 돌릴 때 그냥 저 뒤에 중간에 헌금 함만 놓고 있을 때보다 확실히 50% 이상 더 거친다는 거, 그걸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헌금이 더 모인다는 거 모두가 압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연복교회 예수께서 보신 대로 그냥 놓고 들어간 것이죠. 성전에서도 미리 제물 드리고 들어간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 만나고 예배 성공하기 전에 이미 그걸 하는 것이지, 그때 분위기 보고 옆 사람의 눈치 채면 어쩔 수 없는 강요, 이것 때문에 하는 것은 몽학선생 시절에 훈련을 위해서는 혹시 필요할지 모르지만, 율법에서는 용인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장성한 믿음, 복음의 믿음, 자원하는 진심의 믿음은 합당치 않다고 우리는 느낀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목회적으로는 헌금 바구니를 돌리고 월정금을 작정시켜서 하는 것이 더 유일하고 더 남겠지만, 성경이 무엇라고 하셨는가 해서 먼저 질문을 해보면 그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는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니까 그게 아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감동하시는가를 물어보면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월정헌금 작정도 안 하기로 결론을 내린 상태입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면 미련을 떨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약삭빠르게 지혜랍시고 동원해서 얼마든지 헌금 바구니를 돌리고 얼마든지 직접 목사가 마주보며 강요하며 분위기 잡으며 여러분에게 강제로 작정시킬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이 그러하지 아니하고 예수께서 하신 바가 아니고 성령이 감화감동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는 미련을 택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그게 믿음이라고 우리가 상고했기 때문에 미련을 떨기로 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정말 장성한 믿음이라면 그렇게 강제나 분위기나 마지못해 하는 강요가 아니라 합당한 비전, 합당한 목표, 동감할 수 있는 헌신과 헌금의 꿈을 나눈다면 강요하지 않아도, 강제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자원함으로 더 많이, 더 기쁘게, 더 뜨겁게 드리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고 감히 서로 신뢰했기에 미련을 떨기로 한 것입니다. 인간의 방법, 인간의 요령, 인간의 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입니다. 새로운 시작, 거창한 것부터가 아니라 이렇게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저기 있는 의자들, 우리는 그냥 하도 오랫동안 봐서 당연하다고 느끼지요. 저 의자들은 비성경적입니다. 저게 뭐냐면, 목사는 여러분과 다르다는 또 다른 표예요. 심지어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첫 번째 의자에는 다른 의자와 전혀 다르게 구분되게 양털도 놓여 있었습니다. 침례교, 신약교회, 회중주의는 목사도 회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런 걸 놓는 게 성경적인 게 아니고, 목사도 아래에 있다가 시간이 되면, 맡은 순서가 있으면 올라와서 그걸 하고 또 내려가는 것입니다. 장로님도 목사님도 차별되는 게 아니에요. 안수 집사님도 집사님도 차별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회중입니다. 모두가 예수의 양이고 모두가 예수 앞에서 동등한 회중입니다. 오직 그때그때 성령의 도구로 할 일이 있을 때, 기도건, 광고건, 설교건, 찬양인도건 할 일이 있을 때 그때 올라오는 거예요. 여기 강단의 주인은 오직 예수시고 오직 성령만이 여기를 주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인간도 여기를 독점하거나 여기에 주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새해에는 저걸 치울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그때그때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을 역할이 있을 때 올라와서 하고 또 그 다음에 내려가고, 심지어 임명장을 주고 뭘 줄 때도 목사는 이렇게 쓰고 또 교인은 이렇게 서고 받는 것은 여기는 위, 여기는 밑, 이런 인상을 본의 아니게 다 주지 않습니까? 제대로 성경적으로 회중교회적으로 예수에 합당한 신약교회를 이루는 교회들은요, 목사도 옆으로 쓰고 교인도 옆으로 씁니다. 우리는 동등한 자요, 비록 역할 때문에 주고받는 것이 나누어질 수는 있으나 모든 것의 주인이신 왕이신 분이 저 앞에 계시기 때문에 저분이 앞에서 목사도 도구로 전달할 뿐이요, 교인도 주께서 주시되 이 사람을 통해서 주기 때문에 받는, 이런 것이 신약 성경적이고 회중교회적이고 성경적이고 성령적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고 영광을 돌리는 합당한 믿음입니다. 이런 작은 것부터 우리가 시작하려면 우리 안에 쪄들어 있는 율법의 행습, 습관을 쫓아 했던 것, 우리 교회에선 의뢰했다는 전통, 역사 단호하게 잘라내고 인생의 끝, 율법의 끝, 종교의 끝, 육체의 끝, 맹목의 끝을 끊어내고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으로만 새 출발하여야 합니다. 인생의 끝, 예수의 시작, 정말 올해 마무리 처절한 가운데 감사한 가운데 잘 마무리하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과 오심과 왕되시고 역사심을 온전히 체험하는 새해 맞이하는데 여러분 모두 성공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한번 부르고 우리 주인이시여 우리의 시작이신 예수로 새해를 온전히 준비하고 시작하게 달라고 예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